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오늘은 너무나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지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몰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는 거죠. 그러기에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어른들까지 어떤 이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겉옷을 펴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예수님이 우리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루살렘을 입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열정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에 저는 그 연예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뜨는 사람들을 막 노래 부르고 나오고 막 환호를 지르잖아요. 아마 그거보다 더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에 헤롯을 비롯한 대제사장들, 로마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끌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게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그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려 주일은 환영할 날이 아니에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날이기보다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야 됐을까? 캐션 마크를 달고 그 고난의 여정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고난을 받기 위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나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27장의 말씀 어찌 보면 절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그 상황을 지금 라이브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오늘 35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이 35절 이하부터 56절까지는 같이 쫙 이걸 봐야 돼. 첫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이거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깊이 울림이 있어야 돼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울림, 첫 번째 깨달음은 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느냐는 거예요. 이걸 가정할 때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악랄한, 어찌 보면은 최고의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 총독 빌라도를 비롯해서 쭉 하는 말이,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만한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민심에 의해서, 민중에 의해서 바나바가 아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네. 그런데 죄수들이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그 말이에요. 37절을 읽어보게 되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암행어사 어패가 아니라 뭐가요? 죄패가 있어요. 죄패가 붙었더라. 죄패가 어떤 거예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죄패. 이게 죄패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죄패에 대해서 여러 인권을 찾아봤는데 너무 흉측해서 다른 거 찾은 게 이거예요. 바로 이 모습.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패는 머리 위에 달려 있다는 걸 잘 보세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눈에 띄는 것은 여러 각도로 다를 거예요. 거기 특이한 점 하나가 뭐냐면 죄패라는 단어입니다. 죄패. 이 죄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어로는 아이티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티안의 원형은 아이티아입니다. 이 아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뭐냐? 이유, 원인, 연고, 동기, 책임뿐만 아니라 사람이 고발되어 징벌받을 만한 원인이 되는 죄와 제목들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패를 달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패가 달렸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죄패는 어디에 달렸는가 하는 것이죠. 3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위에 어디 위에? 머리 위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우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있다라는 아웃. 오늘을 찾아보니까 에파스테스 컬레레스 아우테, 이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이 지폐가 예수님 머리에 접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접촉되지 않은 부분 그 이상 뭘 말해? 더 높은 곳에, 머리 위에 바로 붙은 것이 아니라 머리보다 더 높은 곳에 붙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보셨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고학적으로 하나 증명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T자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어로 T, 머리를 뺀 T,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T자형의 틀에 달리신 게 아니라 무슨 형의? 십자가형의, 십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손과 손을 횡으로말 때 십자가형인, 십자가 틀에, 십자가형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달아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왜?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그 당시에 총독들이 발견한 거예요. 꿈속에까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심에 의해서.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요. 그리고 그 위에다 죄패를 달았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 죄패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동의하신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말이에요. 그 죄패에 기록된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7절을 다시 읽으세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유대인의 왕 예수라. 죄패에 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반란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왕은 하나입니다. 왕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당시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왕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쓴 이름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 사실은 인정한 거예요. 로마 제국의 반란자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 죄패 속에 기록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킹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대속 제물로 달리신 것입니다. 레위기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번제물 위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에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볼 때 인간이 죄를 지면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들은 각자의 죄에 따라 비둘기라든지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것이 없는 이들은 곡식 예발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은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제물 위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기 전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안수를 해요. 이 말은 뭘 상징하냐면은 자신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물이 되는 짐승은 그 제사의 현장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지만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죽음의 정체는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거룩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피라는 사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준다. 이거를 정확하게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같이 하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어떠한 죄인이든지 그 죄를 사함 받으려면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들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면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태우는 거예요. 죄 없는 한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사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세상 짐을 지고 가실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보면은 여러분, 염소와 황소의 피로도 우리가 사함을 받았던, 하물며 어린 양의 피가 너희들을 사지 못하겠느냐. 피는 죄로 인해 죽은, 허물로 인해 죽은 인간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그 죄패, 이 패는 내오기 제사와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유대인의 왕이다.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패를 보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나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죄패를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깊이 도전을 받아야 돼.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죄와 싸워 이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어마어마한 죄를 진 사람들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죄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깊이 깨닫고, 이제 우리는 죄를 안 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면서 나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은 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배생활 하는 것부터, 기도생활 하는 것부터 그냥 쉽게 죄를 지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세상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왜 이렇게 추워요? 왜 이렇게 폭풍이 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저 중국 땅에요 165km 되는 바람이 불어요. 막 차가 날아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요. 온 세계가 지금요 주의 오심을 알리고 있어요. 이제 그냥 하라는 것을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이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 짓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39절을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같이 읽으세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당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죄패가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이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양심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서도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읽을 수가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느냐? 머리를 흔들며 뭐 한다고요?
머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기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조롱이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 머리를 흔든다. 머리를 흔든다는 걸 뭐라고요? 하나의 조롱의 표현이에요. 조롱.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머리를 흔들었다는 얘기는 심한 조롱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25절에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다윗이 지은 시편 22편 7절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이 예언 시편 20편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이 22편 8절에 내가 올리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그렇게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였으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참 놀랍잖아요. 이 예언이 그대로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를 흔들며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모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브라스페메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헬라어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를 받을 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중상모략한다 그러잖아요. 중상, 비방하다, 효보하다, 모독하다라는 의미로 그 말을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 해를 끼치는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막 증오하고 여러분 비방하고 멸시하는 단어를 들어보세요. 막 분노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조롱받고 멸시받을 만한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 모욕이라는 단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곁을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제가 이 단어를 이것 동사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요약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머리 흔드는 게 모욕하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 다시 얘기하면 브라스페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계속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조롱하고 멸시했다, 그런 의미예요. 온갖 혐오스러운 욕설과 비방과 희롱 그리고 모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퍼붓는 거예요. 그게 뭐냐? 40절의 내용이 나와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지나가는 평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함께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까지도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도 믿겠노라. 야,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뭔가 한번 탁 보여주면 나 한번 예수 믿을게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심리생활 열심히 하면 나에게 이걸 주면 내가 이렇게 해볼게. 시험 삼아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거예요. 이런 무례한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향하여 지지 않은 자가 없어. 신성모독.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을 내 버전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온갖 욕지거리를 퍼부었다고 말해요. 모욕했다는 말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지거리를 뱉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죄 없는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을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악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이렇게 조롱을 받으셔야 됐느냐? 따라합시다. 이 또한 내 죄 때문이다. 아멘. 이 역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말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3절과 5절에서 사실을 밝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아유, 저 목사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저 아빠 엄마 얼굴 보고도 싶지 않아.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부모 멸시하고 많아요. 왜? 대제사장이 서기관 장로들도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조차도 이러는 거예요. 멸시를 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에서 명쾌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멸시를 받을 만한, 조롱을 당할 만한, 수모를 당할 만한, 모독을 당하실 만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혼자서 응얼거렸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아니 예수님이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무슨 죄를 졌다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머리를 흔들어 대는 이 수모, 누구 때문이요? 내 죄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사야 53장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죄를 져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많은 이들 가운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주거리를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될지언정 예수님 욕먹이는 생활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 섭리교회 서목사를 보고 머리를 흔들어, 아우 저 사람이 목사야? 장로님을 보고 머리를 흔들어, 아우 저게 주일날만 교회 나가지, 저게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내가 주님을 드높이는 존재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요즘 그래요. 목사기 때문에 가끔 목사라는 것 때문에 모든 걸 참아야 돼. 내가 다 절제하지는 못하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모욕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깨달아야 할 울림이 뭡니까? 같이 하세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 45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45절 시작. 육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 46절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제9시쯤 예수님께서 소리를 질러요. 이 라마 사박다리라고 하는 말은 비통의 소리예요. 이건 원어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엘리 엘로임. 이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사박다리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버려두다, 내버려두다, 버리다, 무시하다라는 의미가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헬라어 사닥다리의 의미는 내버려두다, 버리다, 무시하다 말이에요. 여러분,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소위 이런 말이죠. 왠지 공동체 안에서 나를 따돌려, 나만 가면 살살살살 피하고 나만 가면 모였던 사람들도 얼굴을 돌려. 여러분,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고 누군가 나를 멀리한다는 이런 상황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신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내가 어찌하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의 장면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세례를 베푸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편 22편에 7절에 말하고 8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니까 그가 구원해낼걸,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쳤다 이 말이에요. 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이 외침은 과연 실질적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셨기에, 다시 얘기하면 내쫓겼어요.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외치셨던 외침인 것이고, 이 말은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대속제물이 됐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버림까지 받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절규하는 거예요. 알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여러분, 이런 고통 애침을 하신 분이, 바로 이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버림을 받는 그 앞에 시간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냥 보면 안 돼.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있더니 9시까지 계속 되더라 라고 5절에서 4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이 다 끝나요. 왜 어두워졌을까요? 온 땅이 왜 어두워졌을까요? 왜 답을 안 하세요? 온 땅이 왜 어두워졌을까요? 답을 안 하시네. 장로님, 왜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까? 네? 그래요. 아니, 그냥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우리 날씨가 맑아요, 흐려요? 아이고, 우리 해두선 지금 왜 흐린 거예요? 김영희 권사님, 왜 어두운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여기 보니까 6시부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예요? 응? 햇빛이 가리면은 어두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단어를 잘 보세요. 6시라고 하는 것, 여기 보니까 6시부터 9시까지, 그렇죠? 이것은 유대인의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말은 뭐예요? 6시는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6시가 뭐라고요? 12시. 3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오후 3시. 여기 보니까 6시로부터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임했더라. 그거 잘못 썼네. 3시가 아니라 9시에 9시. 6시는 12시를 말하는 것이고 3시간이 흘렀죠? 3시간이 흘렀어요. 오후 3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요 해가 강렬하게 뜨는 시간이에요. 유대인의 그 나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 알아요. 맹렬한 햇빛이죠. 그런데 그 찬란한 햇볕이 내리쬐야 하는 그 시간 12시부터 3시까지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징조가 나오잖아요. 맑은 날 벼랑간에 검게 어두워지더니 팍 소나기가 내립니다.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요즘에 차를 타고 막 오는데 벼랑간에 어두워지더니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 해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빛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해와 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났다 이거예요. 내 심령이 어두워지는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림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느 때 비극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두 가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죽은 나와 어두운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버림을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얼굴 편을 2번 얘기해요. 모세를 통해 축복을 내리시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누구에게? 내게 비추사 얼굴을 가렸다는 말이에요. 또 마지막 부분에 말해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역대상 16장에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언약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에 안착을 시킨 후에 화목제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6장,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났든 내가 하나님을 떠났든 그 말은 뭐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얼굴을 찾습니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능력을 얻는 길이에요.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에 가까이,
하나님 왜 떠났습니까? 솔로몬을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 빈정거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저와 여러분을 화목시키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남은 여생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이 고난주간을 앞둔 이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